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항상 주님을 노엽게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데 아주 더딘 자들입니다. 오나오니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바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동안 우리로부터 숨겨져 있던 은혜에 대해서도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오로지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이름을 찬미하는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어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할지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벌써 1년의 시간을 거의 다 보내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을 통하여 더욱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지금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해동재단을 통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상한 마음을 위로받게 하셨습니다. 병든 몸 치유받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 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대림절 절기를 보내면서 대림절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순간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금년에 우리들이 지나오면서 우리는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러나 주님은 이 한 시간도 말씀합니다. 사명이 생명이고 사명이 눈물이고 사명이 은혜이고 사명이 축복이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사명의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책망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동재단의 3대 목표인 성경을 상고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목표를 세워놓고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다보면 부끄럽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교회와 모든 기관에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기관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님의 일을 위해 협력하는 해동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실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 저희들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내가 만난 주님을 금년이 다 지나기 전에 내 가정에, 내 이웃에게 열방을 향하여 주님을 증거하는 해동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으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기업이, 산업이, 사회가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 한 시간의 성가대의 찬양과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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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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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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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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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25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가지신 주보 내용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거짓과 가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웃에게 진실을 말하십시오. 우리는 너나 없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십시오. 화내는 것 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화를 연료로 삼아 복수심을 불태워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화난 채로 오래 있지 마십시오. 화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거점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도둑질로 생계를 꾸렸습니까? 더 이상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정당한 일로 돈을 벌어서 일할 수 없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도움이 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은 여러분 삶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한 선물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가시돋친 말, 헐뜯는 말,
불경스러운 말은 입에 담지도 마십시오.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마음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신속하고 완전하게 용서하십시오. 아멘. 협백 계신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복 주신 날입니다. 집사님이 복 있습니다. 권사님이 복 있습니다. 장로님이 복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들으실 때에 주님 음성 들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 자신을 잘 보지 못할 때입니다. 예를 들자면 사장은 회사가 잘 운영되지 않아도 참고 견뎌냅니다. 그렇지만 직원은 어떻습니까? 회사가 힘들고 어려우면 다른 직장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연인들은 불쾌하고 힘들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싸우고 힘들어도 참고 사는 것이 부부입니다.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수영장을 옮긴다고 해서 수영 실력이 늘어나겠습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직장을 옮긴다고 하여서 일의 능률이 오르고 또 직장 생활이 즐겁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데 상대만 계속 바꾼다고 해서 행복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해결이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알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교회에 대하여 내가 잘 안다고 하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른다면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저 사람과는 함께 일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만 함께 일한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눈에 내가 어떻게 보여지겠습니까? 이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이고 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위치도 보게 되면 교통이 발달된 장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동네도 부자 동네입니다. 그리고 목사 역시 복음적인 목사라고 한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입니다. 제자들을 그곳에서 머물면서 3년 동안이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갖추어진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이런 교회가 있다면 신앙생활하기에 참 좋은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교회가 절대 아닌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가지셨으면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십시오. 거짓말을 일삼는다 그랬어요. 26절에는 분을 내고도 참지 못한다 그랬고 27절에는 마귀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28절에는 도둑질하고 구제하지도 않고 또 29절에는 더러운 말하고 덕보다 해를 끼치는 말을 하고 또 30절에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또 31절에는 악독, 분노, 악의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런 곳이 교회일까? 마귀 집단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곳이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하지 않나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곳을 교회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교회에 다니고 싶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교회가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다투고 흠잡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서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무슨 교회가 그래? 교회는 그런 곳이야?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 하는 그런 말을 신자들이 듣게 된다면 정말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저 부끄러울 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하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해서는 안 되는 못된 것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곳일까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진 곳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해하고 또 더 많이 용서하고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가 되어졌던 것일까요? 에베소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교회에
한 가지를 말한다고 하면 함께 할 때 교회의 기능을 한다 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지요.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 어떤 사람이 존재합니까?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의인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는 에베소 교회는 의인보다는 분명히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누가 실수라도 하게 되면 손가락질하면서 정죄하고 도리어 죄인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은 변명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이 들통나게 되면 더 거짓말장이가 되어버립니다. 급기야는 교회를 떠납니다. 스스로 자책하면서 나는 죄인이야. 어떻게 내가 예수 믿을 수 있어? 나중에 깨끗한 사람 되어서 교회 다녀야지 하고 교회를 등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어디에 가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곳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교회 말고는 그 어떤 것도 사람이 깨끗함 받을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추하고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깨끗해지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깨끗해질 것 같아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커다란 죄가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용서해 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끗하다고 하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나오겠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에 완벽한 사람으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과 의인이 함께 가라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도 주님이 볼 때는 죄인일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또 주님이 볼 때는 주님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함께하지 않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된다. 서로가 이해 부족으로 용서보다는 정죄하는 너희들은 이제 교회에 함께 모이게 되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한 지체다 말씀하십니다. 성경 보실까요?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아니 지체가 되었다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성도는 그 머리와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죠. 배경을 보자면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보시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온몸이 각 마디마다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받아서 너희가 함께 할 때 교회가 세워져 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문제 시작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시기 질투로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일을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어떤 곳인가 먼저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우리가 다 아는 단어 처치라고 하지요. 처치는 공동체, 하나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처치라고 합니다.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예수님의 필요해서 찾아온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깨끗하지도 못합니다. 죄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곳은 교회입니다. 의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는 먼저 치료하는 병원 같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디 아파서 찾아갈 때 어디를 찾아갑니까? 병원이죠. 제가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마이크 때문에 답답하고 제 목이 답답합니다.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는 것처럼 아프면 신음하면서 살려달라고 병원에 가는 것처럼 상처받고 시기당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마음 아플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가 도움이 되며 치유받는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몰라서 헤매일 때에 교회가 갈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 사랑으로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병원 같다 할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시대가 누려야 할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교회의 인식을 새롭게 하면서 신앙생활 해가야 합니다. 교회는 나 개인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병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병원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할 때에 함께하는 곳, 너와 내가 함께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함께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서로 함께하지 않고 나가면 그때부터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이기심과 시기심으로 가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누구랑 함께 가야 되지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죄인들이 찾아오고 병든 자 찾아와서 이곳에서 고침받으면 좋겠습니다. 고침을 받았다면 이제는 정상적인 생활로 말미암아 자꾸자꾸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만약 변화가 안 된다고 하면은 또다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치료받고 고침받고 반복적으로 훈련받게 되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멋지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훈련을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줄을 잘 맞춰야 합니다. 줄을 잘 맞춘다라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만 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봉사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병원과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될 때에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주님이 함께해야 가장 좋은 교회일 것입니다. 죄인들이 찾아와서 제사함 받고 기쁨을 누리고 지은 죄를 예수님께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서 자유를 누리는 교회,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들은 이런 교회를 찾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집시다. 병든 자, 상한 자, 힘든 자, 고통받는 자들이 찾아와서 치료받고 서로 기뻐하는 좋은 교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법도 함께 배우고 또 주님 앞에 어떻게 은혜를 받는가 그것도 배우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게 될 것이고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 어떤 교회일까요? 교회는 서로 함께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 걷는 것입니다. 한 방향을 보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을 보고 걸어가는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가, 내가 함께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이 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 돼야 합니다. 교회의 어떤 행사나 모임도 함께할 때에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해동교회는 함께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고백합시다. 함께 회복됩시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무리가 함께 구원받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있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넘치는 축복의 장소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갈 때 교회의 회복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흩어지는 공동체는 분열입니다. 뭉쳐야 사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는 곳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해결의 시점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해결되어지지 못한 문제를 놓고서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주일 오후에도 모이고 수요 기도에도 모이고 금요 기도에도 모이고 새벽 기도에도 모이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역사는 주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섬기고 배울 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법을 배워나갈 때 주님께서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물방울이 서로 만나야 하나가 되어지지요. 모이면 함께 흘러가 개천을 만들고 그리고 강으로 그리고 다시 바다로 모이게 되지요. 교회는 물줄기를 따라서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는 은혜의 숲으로 흘러가야 하고 축복의 숲으로 이어져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건강한 힘을 얻는 축복된 교회 될 것입니다. 혼자 흘러가기보다는 함께 흘러가야 합니다. 교회가 하라는 대로 함께 순종해 나갑시다. 물에 함께 뛰어들어가 헤엄치듯이 은혜 속에서 함께 헤엄을 치고 말씀 안에서 함께 헤엄치는 축복을 만드는 해동교회 됩시다. 미국의 금문교는 강철로 묶여져서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뭉쳐진 사슬이 얼마나 강력한지 끊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께 묶여진 교회는 엄청난 힘이 생겨서 아무도 끊을 수 없습니다. 혼자서는 안 됩니다. 혼자서는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하면 주님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영상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법한 장기려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랐습니다. 의사가 되어 좋은 조건도 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험한 곳을 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그분을 명의라고 부르곤 합니다. 장기려 박사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난 장기려 박사의 가장 귀한 유산은 할머니와 부모의 기독교 신앙이다. 아버지에게서 성경의 요셉과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며 꿈을 키웠던 어린 소년. 특히 손자를 기도로 키운 할머니는 장기려의 아명인 금강석을 부르며 매일 하나님께 기도했다. 우리 금강석이가 자라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에서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평생을 살았다고 고백했다. 기도 응답으로 경성의전에 입학한 장기려. 그를 아꼈던 스승인 백병원의 설립자 백인재 교수는 대전 도립병원 외과 과장에 장기려를 추천했지만 그는 좋은 조건의 제안을 거절하고 열악한 기독교 병원인 기홀병원을 선택했다. 29세 당시 10명도 안 되는 조선인 의학박사 학위를 받아 이름을 떨칠 수 있었다. 1943년 그는 마침내 우리나라 최초 간암 설상 절제 수술에 성공했고 1959년 2월 24일 대한민국 의학의 새로운 역사를 또 써내려갔다. 간암에 걸린 53세 여성의 간 70%를 떼어내는 한국 최초 대량 간 절제술에 성공한 것이다. 우리나라 명의들이 뽑은 명의. 그가 떠난 지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장기려라는 이름 석자는 지금까지도 의사들의 가슴에 큰 의미로 남아있다. 장 박사에게 진정한 명의란 어떤 의미일까? 장 박사 역시 의사로서 가장 보람됐던 때가
천막병원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복음 진료소는 참으로 멋진 진료소였던 것 같다. 운영하기에도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나누는 훈훈한 병원.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을 지면서 그 사랑을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참으로 병원 같은 병원이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환자와 함께하는 병원, 환자와 함께하는 의사. 오늘 교회가 무엇인가? 함께하는 곳이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냉정하게 돌아보지요. 지금 우리 교회가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기준은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함께 모이길 좋아하는가 또 그렇지 않은가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교회 모습이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 할 때에 각자가 원하는 것도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이런 모습의 교회, 난 저런 모습의 교회가 좋은 교회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교회 저런 교회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변화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좋은 모습의 교회로 가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가 서로 함께하려고 하는 서로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좋은 교회로 나아갑시다.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겠네 호겠네 라온 이 소식 알리허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했네 오겠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특별히 주님 복 주신 주의 날에 불러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들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생일감사, 선교회비, 1,000번째, 선교헌금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니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의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훈련 프로그램 오늘로서 이제 한 7주, 8주간에 걸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고 이제 새로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훈련이죠. 새가족 훈련. 이런 것이 없이는 교회에 입교가 안 되는 거죠.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가려면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졌던 것이고 또 이런 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보시니까 어때요? 해야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고 또 직분을 이렇게 받으실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또 그 다른 과정들도 또 거쳐야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그게 다 주님 은혜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 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영원히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너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의 권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